교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8쪽 요안나 둘째 28쪽 요안나. 자, 두 번째 시간으로 결론론을 짓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을 잠깐 정리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요한나라고 하면 그의 별칭이 뭐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긴 여제자.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긴 여자제였다. 그리고 요한나는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구사의 아내였다. 구사의 아내였다. 그러나 구사는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의 정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세력, 이 부분에 한 귀중한 어떤 힘 있는 자의 아내가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는 여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후 어떻게 변했어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예수 당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의 주민으로 있었다. 자, 성품에 의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섯째, 여섯째를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성품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시작. 병고침을 받고 소유를 주께 드리며 평생을 전도자로 산 것으로 보아 감사할 줄 아는 헌신적인 여인이었다.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 사후 제자들을 쫓아도 도망간 상황에서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아 용기 있고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다. 두 번째로 용기 있는 그리고 실천적인 실행에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죽음에도 변칠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예도하며 무덤을 찾고 또 예수의 부활을 맞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할 정도로 지조 있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원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요한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요한나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생소한 이름이었죠. 그죠?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적 인물들을 하나씩 발견해나고 살펴볼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구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양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면 그 사람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 6번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소삭적 이치는 어디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후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긴 여저자가 되었다. 자, 예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자기 남편의 권세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렇죠?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뜻하지 않는 질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육신의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을 구원자까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질병을 고쳤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질병을 고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회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회복을 고침으로,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병 고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한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뒤에서 목사님 흉을 보고 교회에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만 변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성품의 변화에서 그 사람은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도구적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구원을,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와 같은 어떤 생명, 곧 씨앗과 같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 나가고자 하던 그것들이 반향이 틀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 있지만 이 은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저녁 때인가. 돌밭에 있는 뿌려진 씨앗은 잠시 자라다가 햇볕에 피어서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상태는 우리의 인간들의 의지와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파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관계 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이 구원이 어떻게?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도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마침내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금 따먹는 것처럼 이 복음은 사라지게 돼요. 성령께서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것, 이 은혜를 때로는 질병을 고침으로써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어떻게 성장시키나. 성장시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초월해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상태까지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 몸과 이 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균형대에 맞으면 어느 때는 잘하고 있다가 어느 때는 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요. 내 감정을 눌러버리고 내 의지를 눌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니까 이 끌림보다는 이쪽으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예배 생활에 잘 참여하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도는 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에 비례해서 성장하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으로 순종해 가는 속도에 따라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된다고 해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요한나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으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값지게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 가지고 있더라도 이 금덩어리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두댓돈, 이 여인의 이 두댓돈 일이라도 그 정말로 돈의 가치로서 가장 첫 단위처럼 아주 작은 단위라도 이 작은 단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다 어떻게 더 크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따지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금 요한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은혜를 잘 기회를 우리가 받을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의 자리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의 역사를 요한나 이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니까 했고 아유 저는 뭐 그것도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너도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유 내 인생은요 어디 가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참 앞날이 억울해요. 그러한 인생이짐에도 불구하고 너도 기회는 있다. 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평가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치유함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주께 드려 감사한 요한나의 가릇한 마음씨는 구속의 은총을 입고도 이해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엉망이 습관화된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감사의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하겠다. 아멘. 자,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셨죠? 감사할 때에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관계를 이뤄갈 때에 사람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번 주에도 잠깐 내가 언급했죠. 자, 두 번째, 시작. 요한나는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모든 제자들이 도피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다. 이는 오늘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쉽게 신앙과 불신앙의 탈을 번갈아 바꿔 쓰는 현대의 신자들에게 신앙의 정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온 좋은 예가 된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자. 아멘. 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자를 사단이 공격하지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기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내 신앙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 신앙을 잘 버리고 아유 그 봐라 예수 믿으니까 너 집안이 그렇지 제사 안 드리니까 너희 집안이 그렇지 아유 어떻게 장자가 장손이 예수님 믿어 제사 드려야지 그래 우리가 제사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이제 제사의 문제나 예배의 문제가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오히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겁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교회 갔는갑다. 네? 내가 괜히 예수님. 아유 집안에 종교는 하나 해야지.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설 건가 딱 서야만이 사단도 건들지 않아요. 딱 한번 시험해보다가 아유 아니다 얘는 이제 끝났다. 얘는 완전하게 예수의 사람이다. 네? 이 집안은 완전하게 예수의 집안이다. 이렇게 딱 인정하면요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주어져요. 근데 그 거룩한 사명을 주어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시험의 장소로 누가 인도하냐?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거기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주사 맞잖아요. 네? 그 백신이 뭐예요? 그 균을 채취해서 내가 여기서 백신 맞으면 내 내성이 이 백신하고 부딪혀서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어서 강한 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 나갈 때에.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 과정을 잘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파워와 물질적 파워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이끌고 가는 데에 마귀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긴 자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고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누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그 시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관계는 뭐냐면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바로 물질의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물질을 이렇게 다 어려움 속에도 인도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성령께서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뛰어넘으면 물질의 어떤 그 고비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오히려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능들이 어려운 길을 가도록 왜 내가 믿음에서 가고 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자꾸 가지? 그러나 그것을 잘 보면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단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 그 인물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요한나 바로 여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지조를 지켜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격,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중에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 역시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반열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결론적으로 지옥이요, 지옥. 자, 지옥이라는 이 단어 속에 글씨 한자 적어놓은 속에 뭐냐면 땅지죠, 땅. 땅 안에 갇힌 감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늘의 나라. 천국.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이 종교와 우상숭배와 모든 철학과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한계적을 말하고요. 죽음이란 것은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죽음. 끝이다. 이거예요. 끝. 그러니까 사람이 끝을 준비하지 않은 부분 안에서 이 낭떠러지 끝에 딱 선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움 오겠죠? 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곧 무엇을 말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말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영혼들은 이 영혼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땅에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작용하냐? 귀신의 영이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런 일들에 귀신이 그걸 가지고 현혹시키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졸개들과 귀신들은 땅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땅 천국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영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땅으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학설과 이 성경적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죽음의 관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죽음의 문제에는 크게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내 집을 다 마련해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줘요. 호련히 예수의 부활하신 문처럼 호련히 부활체로 하늘, 그래서 땅의 세계에서 땅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상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과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민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자유함을 누려라.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평강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은 무엇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요한나 여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일들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그렇죠? 담대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떻게요? 실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믿음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 그때. 그래서 그때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요. 미래지향적 믿음은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조 있는,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는,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여인의 처음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자, 찬송가 91쪽
복음성가 91쪽 부르시니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긴장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나처럼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더욱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지를 하나님 잘 깨달아 지혜의 요연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거부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붙잡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씌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적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양목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예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sem을 잡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 씌워주셔서 여기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일에 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 잡아 씌워주시옵소서. 또한 오해하지 못할 일들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봉사와 선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속에 대해서 아버지여 오해하지 않도록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혜의 거룩한 뜻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차갑는 지게 도와주시고 새 주에 나와라 새 가족의 차갑는 실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양목당에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도와주시고, 오송타워면서 아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빌라지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택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천지역과 금이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동산지역과 대구지역과 하나님의 이 출곡지역을 응답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글쓴 섬나게 하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받는 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사 선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은혜를 감당하며 나가는 목적 삶이 되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의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담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운데서 감당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가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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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 가운데에 연약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나,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새롭게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에 출발합니다.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안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이공주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중의 태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겨냥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하나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마음으로 먹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 일들 가운데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마다 새 가족을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감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고 제진사님의 가정과 우리 아버지 이재선 목사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공동체로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풍성한 삶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오늘도 겸손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